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엄마들이 더 많이 나서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앞에 엄마들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치맛바람이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졌어요. 이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유별나게 자녀를 챙겨요. 다른 제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자녀를 챙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길을 막으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청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치맛바람보다 강력해져가지고 헬리콥터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헬리콥터처럼 바람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헬리콥터처럼 자녀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 현대의 엄마를 빗대서 헬리콥터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엄마들이죠. 일반적인 엄마들은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챙겨줍니다. 애들이 혼자 못하니까 챙겨준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도 방문하죠. 그래서 심한 엄마들은 거의 전 학년 동안 챙깁니다. 더 심한 엄마들은요, 감시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의 아파트에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가 교실을 살폈다 이제 그런 말까지 소문처럼 돌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는가? 우리 아이가 놀지 않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 싶게 되면 득다같이 달려와서 따지는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대학을 다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교수실을 찾아온다 그래요. 부탁도 하고 학점까지 관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그 엄마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장수한 자녀들의 일까지도 참견하고 그런 일도 관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새학기가 되면 취업 정보실에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게 되는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생이 아니라 엄마라는 겁니다. 또 학교를 선택하는 그 설명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엄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대학 입학 시험 때 원서 접수 청구 그 창구에서 눈시작전을 벌이던 그런 엄마들이 대학 캠퍼스 안까지 진출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수강 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대학에 걸려오는 그 모든 문의 전화도 엄마들이 합니다.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니까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다 해주다 보게 되니까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서 선택을 해야 되고, 혼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우리 엄마 어딨냐고 엄마를 찾는 그런 다 큰 성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그 신의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 그래요. 자식이 다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이것을 굉장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적인 엄마들이, 문제적인 부모가 문제 자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말이 애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부탁하거나 어떤 결정을 좀 내려야 될 때에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잠깐만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일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의 과도한 간섭과 관심이 사회생활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도 생길 것이고 고민도 많을 것인데요. 그럴 때 문제가 안 되면 부모를 탓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안 되면 부모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아빠가 이 길로 가라 그랬잖아. 이 부모를 탓하는 그런 자녀가 많다는 것이죠. 사춘기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외모에 아이들이 부쩍 관심을 가지죠. 그 외모에 관심 가진 여학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치아가 굉장히 못생겨서 말하거나 웃을 때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한번 놀림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입을 오므리고 말하게 되고요. 웃을 때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입을 벌리고 웃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엄마, 내 이빨 좀 교정해줘. 엄마가 대답하죠. 아니, 뭘 네가 어때서? 괜찮기만 하구만. 애들이 내 이빨 못생겼대. 아이고, 야, 치아 교정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거냐? 얼마나 비싼데?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거 알아? 그리고 소리를 바로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뭘 했댔길래?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으니까 엄마가 책임져.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이 대답하죠. 야, 내가 널 낳았을 때 말이다. 넌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 자기의 잘못된 행동, 자기의 실패까지도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다. 엄마가 그래서 그렇다. 아빠가 그래서 그렇다. 자꾸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 가르치거나 아예 안 가르치거나 그 모든 결과들,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도 부모에게 돌리는 그런 무능한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1등급은 우수 등급이고요. 4등급은 낙제 등급이래요. 1등급 자녀, 공부도 잘한다. 1등급입니다. 2등급 자녀, 말을 잘 듣는다. 3등급 자녀, 몸은 건강하다. 공부도 못하고 말 잘하는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자녀, 지 예비를 똑 닮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똑 닮아서 낙제 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참 잘한다.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종로의 어떤 아파트에서 굉장히 맑게 살던 중학생이 있었어요. 송모라는 여학생인데 1학년입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살고 있었는데요. 최모라고 하는 남학생이거든요. 근데 남학생의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삽니다. 술 먹으면 가족을 두들겨 팹니다. 행패를 뭐 욕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엄마도 집 나가고 자기도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사춘기 때니까. 왜 나만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싶다.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니들은 왜 행복해야 돼? 행복한 사람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귀싸대기 한 대를 맞았어요.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는 과도를 속에 집어넣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목격된 게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자기 집 아파트에서 친구랑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여학생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아이예요. 볼 때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따라 들어가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그냥 과도로 여학생의 목을 찔러서 그 아이를 살해했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증오범죄라고 정의를 했어요. 증오범죄. 이런 증오범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에게 증오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물려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유산을 물려주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죽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죽는 순간에 물려주는 것만이 재산, 그리고 유산이 아니고요. 자녀에게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상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있단 말이 있어.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람이고 이 기쁨이라 그 말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자녀의 삶이 잘 되도록 세워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들은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해 주는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해 줘야 될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녀를 훈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녀를 훈계하라. 이 훈계가 어떤 겁니까?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훈계가.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자녀를 축복하는 훈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축복하는 것도 이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전국에서 1, 2등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살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자살했는가 보니까 유서 남겼는데 이렇게 유서 남겼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전국에서 1, 2등 하는 아이, 전교가 아니고 자기 반이 아니고 전국에서 1, 2등 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1, 2등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자신이 없어요. 1등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여러분 1등 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서 1등이 되는데 이거 뺏길까 봐, 내가 2등 될까 봐 이게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이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이 싫어 이제는 편히 쉬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고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여인들이 보고 동정의 마음으로 울었어요.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불쌍하다. 동정심을 가지고 슬피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밥으로만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줘 잘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부 잘해 인류학교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좋은 밥 못 먹이고 좋은 옷 못 입혀도 공부를 많이 못 시켜도 그 인격과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과연 귀한 것이란 말이 있어. 돈을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자식이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요,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가르쳐야 될 때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부모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들이 올바른 예배자로 이 자녀를 잘되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되게 축복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잘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이게 자녀를 잘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열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다 받아주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축복인데 어떤 것이냐면 잘못했을 때는 깨우쳐주고 회개시키는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를 드는 것도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축복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화를 심어주는 부모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게 되니까요, 불행한 부모로 기억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사장인 엘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불경건함으로 살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에게 책망의 매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비인 엘리를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나보다 너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느니라. 왜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계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했을까? 아들이 우상이거든요. 아들이 최고거든요. 뭐든지 덮어주고 뭐든지 받아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바르지 못한 예배자가 되어도 내버려 뒀어요. 그래,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데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양육함으로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교독한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 그 말이잖아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수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현대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안 한다는 거죠. 과잉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려고 그러죠. 부모의 손에 책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서 훌륭하게 길러낸 분이 계시는데 18명의 자녀를 길러낸 분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사모님이에요. 18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냈어요.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두게 되면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시키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책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체근합니까? 공부해라. 공부 시간 빼앗긴다고 교회도 보내지 않아요. 이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주일날 예배자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전 세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경험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떠들고 장난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요. 눈치가 아이들이 빤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부모님들이랑 예배를 드려요. 이런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예배, 학생의 예배, 청년부 예배만 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가 어색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전 세대 예배, 애들이 좀 떠들어도 전 세대 예배,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게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애초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견고한 교회들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니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이 폴리게베라는 분이 있어요.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미국의 부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7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7살 때. 귀족으로서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진센돌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4살 때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4살 때, 유치원 때. 우리 나이로 한 5살 때 고백한 거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이냐? 유치원생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4살 때. 만 4살 때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한 인생이 된 것이죠. 목회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영적인 각성했다. 그리고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작정했다. 12살 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작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떠들고 장난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 기를 때 좋은 학교 보내고 밥 잘 먹이고 좋은 옷 해 입히고 명품 신기고 그럼 자식 잘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이 인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해적과 도적 때들이 모여 살던 지역,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해적질하고 도적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왔어요. 납치한 거예요, 강제로. 붙잡혀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해적과 도적놈의 아내가 돼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여인들이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나라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승리의 나라가 되었어요. 영국은 도적의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을 가르친 엄마들이 있었기에, 부모가 있었기에 신사와 승리의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있어. 어릴 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성경 속에서 해답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배우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예배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그 금세기 최고의 갑부 16명을 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16 현대 그 예전부터 왔던 그 모든 갑부들 가운데 최고의 부자 가운데 누가 제일 존경할 만한 부자냐 그랬더니요, 1위에 록펠러라고 그 기록을 하고 그렇게 지지를 했어요. 록펠러가 많은 부자들 가운데 그래도 최고의 존경받을 만한 부자였다. 록펠러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록펠러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친 10가지 지침이 있어요. 성경에 10여 명이 있는데 이 가정에는 10가지 지침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네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이렇게 섬기라 가르쳤어요. 친아버지보다도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못해주는 것 하나님 해주신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니네 부모가 못해주면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준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하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목사를 잘 섬기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를 섬기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은혜 받으시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현명한 지혜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의 메시지에, 담임 목사의 메시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게 은혜가 안 되고 계속해서 걸림이 되면 은혜 받을 만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 말은 인격이 훌륭해서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정해줘 섬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나오시는데 주일날은 안 나오세요. 본교회 가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우리 교회 오시다가 날마다 오시다가 주일 날만 되면 안 보이죠. 본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 속한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을 한 이후에 나머지를 써라. 우리는 다 쓰고 남은 것으로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11조는 구별해 놓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 설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지독하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 해줄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새벽 기도가 제일 참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좋고 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잘되게 만드는 아주 귀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7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8번째는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것도 새벽 기도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새벽에 오게 된 말씀을 읽으니까요.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 불면 안 된다. 내가 할 따라 하지 말고 남을 열심히 잘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록펠러는 그렇게 살았어요.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그 말대로 록펠러는 이대로 순종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이 강조를 했는지 늙어서도 나는 기억을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자서전에 기록했단 말이 있어. 현대 부모들이 교육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육으로 록펠러는 세계의 재벌이 되었고, 지금도 그가 세운 록펠러 재단이 여러 어떤 지구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 신앙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열매인 것이 있어. 옛날 치맛바람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요즘 좀 헬리콥터 마음도 아니야. 어릴 때부터 신앙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본을 보며 살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고 정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이 자녀들에게 세상 속에서의 바른 삶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것은 다르고 세상에서의 어떤 삶은 다르게 아니라 교회에서 믿었던 믿음처럼 고백처럼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 책망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가정에서 이제 그 아들이 친구들과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후느끼면서 아버지 조상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라고 사죄를 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자기 종아리를 막 내리칩니다.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찡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자기 잘못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세우리를 써요. 그 아들이 자라서 장가가서 자기도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도 자기를 닮아서인지 못된 짓 하면서 자꾸 자기 속을 썩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철을 회상했어요. 자기가 겪었던,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걷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막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 기겁하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 빨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이게. 내 세대의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 요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세상이 많이 변했단 말이죠. 아이들이 상전이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청소년기 때는 사고 많이 치고 그래요. 몰래 뽀리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서리 한다 그러잖아요. 물건 훔치다 붙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파출소에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청소년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빌면서 우리 집에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소식 듣고 오잖아요. 그리고 아들 대신 용서를 빌고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머리를 주워박습니다. 이놈 콩밥을 먹어 정신을 차린데 이놈 그러면서 데리고 나온단 말이죠. 요즘은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애들이 사고 치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치기도 하고 뭐 훔치다가 뭐 붙잡혀오기도 막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연락해달라는 거,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빨리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찾아와요. 그 부모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가지고, 야,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얘 짭새들이 너 어디 안 때렸냐? 이것부터 확인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가 떠받들어야 될 그런 상전이 아니고요. 가르쳐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축복하는 거란 말이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막 소풍을 가요. 어머니들이 따라가죠. 일반적인 보통 어머니들도 따라가요. 놀이 시간이 되었을 때 과자 따먹기 경주를 합니다. 우리가 잘 보고 아는 그런 경주죠. 이 경주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뒷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따서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애들이 앞장서가지고 뒷짐을 주고 가가지고 이제 그 과자를 따먹는데 우리 아이 잘한다 박수 치고 막 그래요. 엄마들 차례가 됐어요. 이기면 상품도 있습니다. 엄마들도 뒷짐을 지고 과자가 달린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애들은 우리 엄마 이겨라 이겨라 박수 치고 응원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애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못 따먹어 빨리 고개를 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엄마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지가 막 가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바람 불죠. 입에 널려오는 순간 옆에 있는 그 아줌마가 또 툭 줄건드려가지고 또 헛방하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마음 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뒷짐 짓던 손을 갖다가 냉큼 올려가지고 과자를 떠서 입에다 집어넣고 안 그런 것처럼 뒷짐 주고 뛰어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 엄마들이 보여준 게 어떤 것입니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 아닌 거짓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정직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한 이유도 어떤 것입니까?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릇된 삶의 방식을 그릇되게 발전시킨 거예요. 부정직하고도 뻔뻔하잖아요. 성공만 하면은 뭐 거짓도 허위도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갈수록 마지막에 좋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흔적을 지우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유익한 인물이 되더라고요. 거짓되고 위선되게 되면 언젠가 근본이 탄로나게 돼 있어요. 동네방네 망신살 뻗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좋은 사업가도 될 수 없고 좋은 회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다.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느냐? 바른 가르침이다. 무엇이 바른 가르침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칠 때에 이 자녀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